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엊그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편 119편은 8절씩 이렇게 나누어져서 기록이 된 그런 성경입니다. 자, 보십시다. 이 8절도 그냥 8절이 된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역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도 기역, 2절도 기역, 3절도 기역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9절부터 16절까지는 니언으로 1절도 니언, 2절도 니언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성경하고는 특이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는 책이죠. 자, 저는 올해 들어서 이제 작년 연말 며칠 해가 바뀌기 전에 며칠 앞두고 옛날 통일 찬송가로 바꾸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찬송가를 이렇게 바꾸어 불러보니까 이제는요, 또 새 찬송가 입에 약간 또 익었던 것이 또 따라 나오는 거예요. 참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누가 이렇게 찬송가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사람 헷갈리게 하는지 가만히 있는 찬송을 건드려가지고 사람 헷갈리기만 하고요. 그래도 찬송가는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간 저는요, 억지로 성경을 암송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은 저 안에 외워진 그 성경 구절이 문제였습니다. 이 외워진 성경 구절을 다시 또 개역 개정판,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고 그 앞에 봤던 성경판은 바로 개역 한글이라는 그런 번역입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저 안에 암송되어진 있는 그 성경은 이전 성경인 개역 한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이요, 제가 외웠던 말씀하고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또 바뀐 개역 개정으로 외워야 되나 뭐 어떤 그런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려고 하니 저 안에는 이미 이전에 저 안에 암송되어졌던 그것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자, 그래서 현재 우리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보았던 이 말씀 가운데서도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말씀도요, 제 안에 외웠던 것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저는 이렇게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지금 성경은 놀라운 것을, 그리고 예전에는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 표현의 차이가 좀 더 쉽게 한다고 기이하다는 말을 놀라운 것으로 번역되어진 것, 그 차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차이를요, 뭐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우리 마을에 10시 10분 되면 오는 버스를 영어로 BUS 버스라고 그러는데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버스, 좀 진하게 버스 그렇게 하는 거하고 같다는, 사실 별 어줍잖은 거, 번역도 번역 같지도 않은 걸 가지고 기하나 놀라나 뭐 그런 걸 바꿔가지고 이거는 성경 하나 팔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개역 개정 번역이라고 해서 번역이 아주 썩 잘 된 것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고, 마찬가지로 구찬송가에서 신찬송가로 이래 바뀌면서도 가사가 훨씬 세련되었거나 또
가사에 따른 어떤 감정이입이 더 많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되려 몇 년간 헷갈리기만 하고 괜히 성경 찬송을 깊은 생각 없이 남들 다른 교회들 다 바꾼다고 해서 또 우리 여전도 연합회에 가면 우리는 찬송이 옛날 거다, 성경이 옛날 거다 그래서 뭐 1년에 그 몇 번 간다고 그래서 바꾸는 것이 괜히 바꾸었다 이런 후회가 제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왜 새로 사야 되는지 뭐 영문도 모르고 바꾸게 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 거예요. 저 안에 이렇게 기억된 이전 성경에서 저는 훨씬 더 감동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저 안에 오늘 새벽에 투덜투덜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처음 겪은 어떤 처음 사람 안에 각인된 거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믿을 때 누가 멘토였는가? 처음 믿을 때에 어떤 멘토, 어떤 지도자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했는가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회자랑 신앙생활을 했는가가 참으로 이 또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17절부터 24절까지는요. 이 시편 119편의 제 세 번째 연으로요. 히브리 알파벳으로 말하면요. 세 번째가 뭐냐면 끼멜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G라고 하고 우리 한글 번역으로 한다면 기역에 해당하는 그런 글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자 이런 각 절이요 17절부터는 끼멜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이 연이죠. 그러니까 17절에 이 끼멜이 들어간 단어는 뭐냐면요. 너그러이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렇잖아요. 이 말은 또 다른 번역에서는 너그럽게 이 말은 히브리어 말로는 게몰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18절에는 내 눈을 열어라는 말도 갈라 이거 전부 다 기역으로 시작되는 단어죠. 그 다음에 19절에 또 나그네가 이 나그네도 이 가르라고 하는 그래서 전부 다 기역으로 시작되는 17절부터 24절은 우리말로 하면 기억하고 비슷한 그런 단어로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나그네가 수많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으며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보호를 해달라는 그런 간구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지금 시편 기자는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죠. 자, 이는 주님의 종이라 하면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항상 안전하게 보호받는 집사님 저를 보세요. 자, 주의 종이라는 것은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주의 종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안전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항상 그렇게 거하는 그런 돌보심을 받는 자를 향해서 주의 종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주의 종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고난도 유익을 주는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 고난을 끝까지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욱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주의 종 자기를 후대하여 보호하여 주셔서 돌보심을 받게 해주시면 내 평생의 말씀만을 지키리이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눈을 열어 달라고. 내 눈을 열어서 무엇 하겠다는 것입니까? 주의 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져야 고난 가운데서, 고난받고 있는 환경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요, 대부분 다 눈이 닫히게 되는데요. 눈이 열려져야. 평소에 여러분 잘 보이는 것도요, 안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둑도 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잘 보이다가, 수가 잘 보이다가 수세에 몰리면 그만 수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큰 집이 무너지고, 그냥 장기로 말하면 궁이 그냥 조그마한 수세에 물려가지고 그만 외통수를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곳곳에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2022년을 시작하는 이 초입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이 시편의 기자처럼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놀라운 것,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인해서 덮여진 영적인 눈이 떠여져야 하는 것은, 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여져야 하느냐?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떠여야 말씀이 주는 은혜가 보여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뭡니까?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새웠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 된 인생을, 그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나그네 여정 가운데 우리 길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은 바로 오직 기록된 이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 되는 것임을 믿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해야 될 제목은 주님, 내 눈을 열어 주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깨닫게,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평생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해보셨습니까? 이 기도를 해야 성경을 읽는 눈이 열려진다니까요. 성경을 보는 재미가 느껴진다니까요. 주의 법에 기이한 것, 놀라운 것, 주님 내가 보게 해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달라고 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육적인 기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기도를 해도 성경에 나오는 사람 기도를 닮아가야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아골이라는 사람이 어떤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것으로 달라고.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하면 안 되잖아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하나님 일용할 것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의 기도가요, 세상에 조금 더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쩌든지 좀 더 나눠줄 수 있는, 어쩌든지 좀 더 섬길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내 삶이,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이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눔의 통로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모으기에만 급한 그것이 아니라 어쩌든지 필요하면. 지난번에 사실 제가 예천에 권사님이 수박 일을 조금 도와드릴 때만 고추 모두 다 보존값도 안 받고 다 이래 주셨잖아요. 그리고 가을에, 이제 겨울에 저에게 또 그 왕겨와 그 미강도 이렇게 왕겨가 50%를 넘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뭐 돈으로 산다면 또 돈이 나면 돈인데요. 그런데 제가 이 장로님이 색소폰도 불고 그러는데, 아니 두 번째는 직접 또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계속 묻는 게요,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자꾸 반주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왜 반주기 묻는가 생각해 보니, 색소폰을 잘 불고 음악하는 걸 좋아하니까 집에 컨테이너 크다는 거 하나에다가 음악실을 따로 꾸며놨거든요. 그래서 아하, 장로님이 제게 반주기가 여분이 있는데 사실 저는 어려운 교회를 섬길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말씀은 안 하셨지만 장로님 이거 필요하면 드릴게요 이래 드렸는데요. 여러분, 영원한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아꼈던 것이지만, 지난번에 프로젝트도 사실은 조금 가지고 있다가, 야, 이거는 어떡하나 어디 다른 교회 섬기려고 가지고는 있었는데, 마침 또 낙동에서, 상주 낙동면에서 오신 목사님이, 목사님 저거 안 쓰면 날 줘요. 필요하면 가져가세요. 아깝지만 가져가세요. 여러분, 그 영원한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가 필요하면 우리는요, 주님이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필요한 마음을 알게 해주시면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에 해야 할 일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요, 여러분, 눈이 안 열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 열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 주시면요, 주님이 은혜 주시면요, 이거 내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내 것, 네 것 구분 없이 전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눈을 열어 달라는 기도는 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들은 바 있는 북한에 2년 반 억류되어 있었던 캐나다 그 큰빛 교회 임현수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북한에서 참 이렇게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이렇게 북한에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 있으면서 이제 뭐 북한 당국에서 원치 않는 것들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2년 반을 억류해 놓고 있었는데, 감금된 생활을 하면서 이 목사님이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억류의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노동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성경을 암송을 하는 시간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다가도 때로는 고난 가운데 던져지기도 하지만은, 이 또한 선한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과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고난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심이 있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목사님이 주일은 하루 종일 성경을 암송하면서 그렇게 지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석방이 돼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왜 선한 일 하다가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할까? 여러분, 원망한다고 나아질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올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이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로 하여금 언제 통과하게끔, 언제 넘어서게 했는지 기억도 못하는 가운데서 어느 순간에 다 넘어서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발견하면요, 이 고난이 있어도,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험해도 이 또한 금방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압박할 때 온전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서 그들의 그 실체를 낱낱이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오늘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은 불순물을 제거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정금같이 되게 하려는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 앞길을 인도하는 유일한 등불이 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올해도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날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씀이 주는 교훈에 붙들려서 인생의 고난이라는, 어려움이라는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그 세력으로부터 그것에 붙들려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이 어떠한 수세에 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말씀의 법에 기이한 것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우리는 오늘도 행복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올 한 해에도 우리는 소망해야 될 것은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기이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